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법회를 봐왔는데 올 20주년을 기념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부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키사코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가난했는데 굉장히 이쁘고 똑똑했대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잘 가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죽어서 이제 애를 하나 데리고 사는데 그 복이 좀 없었나 봐요. 애가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살리기 싶어서 하여간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가면서 의사는 다 쫓아다녀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의사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똑같잖아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우선 그 숨이 멈추는 것이다.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이고 모든 세포가 그 신진대사를 다 멈추는 것이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사고탐이라고 하는 여자는 뭐 의사처럼 의학적 지식은 충분히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뭔가는 알아요. 아는데 아무리 의사가 설득을 하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아직 안 열리는 거지. 그 이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철학자를 찾아갔어요. 철학자가 딱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다 읽어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오면 반드시 가는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근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상해가는 애를 안고서 뛰어댕기니까 안타까우니까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한테 가보라고 누가 일러줘서 이제 썩어가는 애를 안고서 부처님 전에 간 거예요. 딱 이 부처님이 얘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가서 겨자씨 딱 한 톨만 얻어와라. 근데 인도에는 겨자씨가 집집마다 다 있었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에 다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한 건데 딱 하나만 얻어와라. 근데 어떤 겨자씨야 되냐면 사람이 조상들이 죽은 적이 없는 집안에 가서 하나만 가지고 와라. 발이 불나게 이 집 저 집 다 떼댕기니까 겨자씨는 다 주는 거예요. 다 받아왔는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서 이제 기사고타미가 그 부처님 전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죠?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 그래서 이제 기사고타미는 나중에 출가를 해가지고 아란이 돼요. 아란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숱하게 많이 일어나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지식으로 다 알지만 안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늘 숱한 많은 불자들을 대하면서 그 불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부처님은 설법 방식이 두 가지가 있으셨어요. 하나는 금강경처럼 물론 수보리존자라고 하는 그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1250명 제자들에게 하는 대중설법이 있었고, 이 키사고탐이라고 하는 그 불행한 한 여인을 상대로 하는 설법이 있었어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고 밝고 향기롭고 여유롭고 훈훈하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기도, 왜 기도하는가 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에요. 키사코타미는 다행히도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으로는 불행했지만 부처님이 계실 때 태어나가지고 그 부처님 밑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운명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아라한이 됐어요. 생사의 바다에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하게도 부처님이 가신 지 250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행운은 없었지만 다행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현실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거지요. 우리 범부 중생의 현실은 항상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험난한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요 키사코타미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키사코타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직면하고 살아요. 그렇게 직면하고 살면서 불자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 매달리고 싶고 때로는 부처님 앞에서 통곡도 하고 싶은데 우리 불교는 어느 때부터인가 그 기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혼자 방황하다가 개종을 해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절대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절대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3계의 대도사하고 사생이 자부인데 어떻게 절대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모든 괴롭고 힘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통곡을 하면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그 부분은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2km 마라톤 하는 게 체력장 있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그 뒤로 7년간이라는 세월을 폐결핵군하고 싸웠어요.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폐결핵이 걸렸다는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는 게 관세음보살님께 죽어라고 부르면 소원대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천척이고 천처응 그런단 말이에요. 천곳에든 만곳에든 부르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야죠. 그죠? 어떻게? 미친 듯이. 그때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당신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지. 길이 없어요. 7년간 앓은 폐결핵을 일주일 앞에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어려움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났으면 좋고 안 났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쳐야 돼. 그죠? 무조건. 요새 노래도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무조건. 기도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없애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 그죠? 지난번에 우리 어느 법우가 얘기한 것처럼 식이 없어야 돼. 식이. 이거 안 되면 어쩌나 중간에 뭐가 오면 어쩌나 그게 없어야 되니까 무식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무조건하고 무식하고 두 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일 만에 7년간 앓았던 폐결핵이 싹 나서 제 몸에서 없어진 거예요. 흔적은 현재 남아있단 말이지.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다행히 젊은 시절에 병의 괴로움으로부터 부처님을 접근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어떻게 해요? 부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매달리고 흔들어야지 어떻게 길이 없는 걸. 안 되는 걸. 그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병의 괴로움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제돼야 안 돼요? 이 간단한 숨도 안 돼요. 10분만 참아보세요. 한번 되나 안 되나?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부분에서 우리 범부중생, 철저하게 범부중생으로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안 되는 요 세계를 우리가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사코타미처럼 생사의 바다를 마침내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닥에서부터. 저는 매일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요. 정말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그 부분들.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걸 바꿔나가는 거, 끊임없이 바뀌어나가는 거.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운명이 어디 있냐고 부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루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일진이라고 그래요. 오늘 일진이 사납네 안 사납네 그러잖아요. 하루 일진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1년 운수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수라고 하는 거예요. 올 신수가 좋네 나쁘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는데 그러면 타고난 대로 살아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죠? 폐결에 평생 알아가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매달려야 된단 말이죠. 저는 부처님을 택했어요. 제가 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저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이셔가지고 저를 그 병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게 부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저만 가능할까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보편적인 종교예요. 그죠? 보편 타당은 누구든지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종교예요. 안 되면 불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행인이건 신앙인이건 간에 부처님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지극하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불교는 수행하는 종교라고 하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들의 처방에 의해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야. 또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죽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야. 근데 두 가지로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 철학적으로 암으로 분석하고 또 의학적으로 분석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20년 동안 많은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불치병, 난치병 환자 23살 먹은 난소암 환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살 길이 없대네.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은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죽어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봐야 돼. 근데 부처님은 단지 마음이나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매달리면 안 돼. 부처님 전에 비는 거 아니야. 부처님께 소원 빌면 안 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저는 그 23살 먹은 난소암 환자하고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 하자.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난소암 환자한테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중이요. 근데 빽이 하나 있더라고요. 빽이. 제가 부처님 전에 빌어주면 그 친구가 낫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부처님께 빌어주는 거예요. 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부처님께 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지?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거 비는 거예요. 빌었더니 살아났어요. 그지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저 친구 위해서 좀 부처님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서 비는 거예요. 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렌트하는 거예요. 렌트. 없으니까 차 있으면 렌트 안 하잖아요. 차 고장 났으니까 렌트하고 없으니까 렌트하는 거잖아요.
복 없으니까 복 좀 주세요, 부처님. 이 친구 복 줘야 됩니다. 왜? 우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종잣돈, 시드머니를 가지고 해갖고 좀 이렇게 불려가지고 잘 살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렌트 해주세요가 어떻게, 프레이, 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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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시더라고요.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빚을 많이 지고 그냥 그 정말 차비도 없어가지고 안심정사를 올 수 없는 그런 불자가 그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안타깝잖아요. 와라, 우선 와라. 그랬더니 절에 가가지고 밥값 낼 것도 없고 시주할 것도 아무것도, 그야말로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절에 가려니까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차비가. 그래서 마침 법원님 한 분이 내가 텔러 갈 테니까 어딘가 얘기를 해라. 습달 금날 왔어요. 그래갖고 2박 3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37살에 거지 됐네. 그랬더니 37살 딱 되니까 정월달에 딱 거지가 됐다 그러는 거죠. 지금 2년 돼 이제 39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부처님 전에 매달려야지 어떻게. 그냥 어차피 운이 안 좋으니까 그냥 죽어라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지. 부처님은 뭐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그 낭떠러지에 완벽하게 서 있는 불자는 매달릴 게 없는 건데 여태까지 불교를 믿은 게 아니고 절에 처음 와본대. 절에 처음 와본대. 근데 그래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진심, 절원 이렇게 표현해요. 진심. 참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진심절원.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무슨 간절한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그지? 저절로. 워낙 죽겠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됐는데 그 간절한 마음만큼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우선 안정이 오고 가서 지장경을 읽으세요. 무조건 하루 종일 읽으세요. 근데 사실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잘 안 읽어져요. 걱정거리가 머릿속에 가득 들었고 그 생각만 들어있는데 읽어지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길밖에 없다니까 가서 들어가서 읽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그 조건이, 그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그죠? 왜 하냐면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키사코타미는 남편과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분은 사업 실패, 경제적인 곤란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지?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첫 번째는 좋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좋아지려고 하는데 행운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불행이 끝나게 되고 성공이 시작되고 실패가 끝나게 되는 거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가? 왜 하는가? 좋아지려고 한다. 약사경에는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건강 문제라고 했지. 구해라, 얻는다. 구장수, 득장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이 수소요구, 일체, 개수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소요구, 누구든지 좋아해서 구하는 바를 따라서 좋아하는 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거를 구하는 거에 따라서 일체개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나니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 다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히트친 것이 그 미국에서 나온 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수소요구, 일체욕, 그 개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구장수, 득장수.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면 건강 장수하게 되고. 그러죠? 두 번째는 구부요, 득부요. 부귀와 풍요를 구하면 부귀와 풍요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관이, 득관이. 직업이라든가 인간관계 이게 좋아지기를 원하면 그대로 얻게 되고, 세 번째가 구자녀, 득자녀. 좋은 자녀를 구하면 좋은 자녀를 얻는다. 네 가지로 이렇게 쫙 펼쳐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해라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구해라 얻는다.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약사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사경에서. 우리 많은 불자들은 구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 전에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건 거짓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거지들이에요. 그지? 거지들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거지냐? 부처님이 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특히 중들은 더 거지래.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거지고 중은 두 가지 거지라는 거예요. 뭐가 두 가지 거지냐 했더니 중들은 원래 밥 빌어먹는 거잖아요. 버마나 태국 가면 빌어먹잖아요. 그렇게 빌어먹는 거 첫 번째는 밥을 비는 거예요. 밥을. 음식을 비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두 번째는 그건 왜 비냐면 비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죠? 거지도 좀 차원이 다른 거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밥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 상구보리 그잖아요.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걸한단 말이에요.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지다. 그게 비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구. 걸싸 그러죠. 거렁뱅이라는 뜻이에요. 거렁뱅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부처님 전에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저 복 주세요. 다 갖추고 있으면 달라고 할 필요 없죠. 그죠? 나무 돌아가는데 왜 달라고 하겠어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좀 주세요. 부처님 주세요. 제가요 받아가지고 저만 잘 안 먹고 나눠서 쓰겠습니다. 시주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시주 한다고 하고서 받고 나가고 입 싹 씻으면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같이 나누셔야 돼요. 그지? 같이 나누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구해온 책이 The Buddha's Teachings on Prosperity라고 하는 건데, Prosperity라고 하는 게 뭐라겠냐면 번영, 행복, 성공 그런 뜻이에요. 번영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또 그 출세에 대해서, 그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에 보니까 돈을 벌어도 막대하게 벌으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막대하게. 더없이 크게, 제일 크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본인도 잘 쓰고 남들에게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벌으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는 염세주의 종교다. 또 비관적인 종교다 하는데 어디까지만 알면 인생은 괴로운 거야. 키사코탐이 힘들었대. 그것까지만 알면 그 뭐예요? 불교는 염세주의고 비관주의예요. 근데 키사코타미가 마침내 그 도를 깨달아 가지고 아라한이 됐대. 생사의 바다에서 다 건너 뛰어넘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열반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일의일비하고 한 번 웃고 한 번 그 슬퍼하는 그런 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모르고 반절만 알으면 불교는 그 괴로운 것만 강조하는 종교요. 그러지? 많은 분들이 또 그것만 강조를 해요. 그 다음 단계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게 사과, 4가지 과목. 근데 그게 한문 글자로 하면은 신해행증 그렇게 표현해요. 먼저 믿고, 두 번째는 알고, 세 번째는 행하고, 그리고 증득해라. 그게 신해행증이잖아요. 그럼 믿으란 얘기, 말하는 얘기요? 믿으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삼귀를 했습니다. 삼귀, 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삼귀 3가지를 꼭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 부처님. 뭐?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가면서 살아는 그게 불법성 삼보예요. 대성기실론에 가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1심, 2문, 3대, 4신 그래갖고 4가지를 믿어라 돼 있어요. 그 4가지의 불법성 삼보와 진여 참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20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 회장이 저한테 왔어요. 스님, 저 괴로워요. 왜요? 왜? 그랬더니 그 심즉시불이라고 배웠는데 제 마음속에는 아무리 분석해봐도 부처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친구예요. 아주 똑똑한 친구고 정말 고민을 해본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내 마음속에는 부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생각만 일으키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이거밖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분석해봐도 부처님 안 들어있어요. 그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원효대사가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본인의 마음속에 악마밖에 안 들었다는 걸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비록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밖에는 안 들어있다는 거 이거 깨달았지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중생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요. 저 중생이에요, 중생. 그런데 중생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요. 내 힘으로 수행 안 되더라니까요. 그죠? 내한테 오는 불자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피눈물 흘리는데 그래 피눈물 흘리는 게 네 팔자소관이니까 흘려라. 이렇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이 비록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요. 그거는. 현재 있는 그 문제를 해결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유실력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까 10년 동안 했던 이 문제가 하나 해결했다가 아니라 이게 무조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우리 빌자, 렌트도 하고 프레이도 하고 하자 해가지고 현실적인 현재의 상황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보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 그지? 무엇으로? 부처님 백으로. 부처님 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판 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살판 나는 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원래가 열반의 언덕에서 신나게 사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지? 인생의 괴로운 바다에서 허부적거리고 살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불자들은 대부분 얼굴부터 어두워요. 그런 게 세상 고민 혼자 우거지라고 있어요. 그 우거지라고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잘 아시는 것 같으네요. 그 시래기와 우거지가 있는데 하여간 우거지상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은 괴로우니까 괴롭게 살아라 하신 게 아니고 괴로우니까 그 세계에서 빠져나와 살아라. 그 방법도 그냥 자세하게 잘 알려주셨는데 그런 건 잘 실천 안 하고서 세상 고민 혼자 다 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쨌건 하나 우리는 이제 뭔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불법성 삼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악마의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일들이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지. 기도 왜 하는가 하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그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신해 행증 믿겠다라고 결정했으면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알아야 돼요. 그냥 눈 감고 아무데나 뛰다 보면 어디다가 꽉 부닥쳐요? 요 기둥에다 박치기 한단 말이야. 기둥에다. 머리 아프겠지요. 시멘트보다 또 좀 더 딱딱하면 몰라도 대부분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진심절원이에요. 정말 참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지? 진심으로 나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해도 되고 해결돼도 안 되고 안 돼도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참으로 마음을 내 가지고 간절한 원을. 그래서 요 진심절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독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독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 독하게 믿는 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독실하게 믿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독살머리스럽게 믿는 방법이 있어요. 독살머리스럽게. 그지? 남이 죽거나 말거나 독살머리스럽게 그런 거 말고 독실하게 진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독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독살머리 쉽게 믿으면 안 돼요. 불교 믿어가면서 옆에 사람 죽거나 말거나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독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 그게 진심절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더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은, 보은 그렇게 표현해요.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야 기도를 하게 돼요. 그죠? 부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 별 볼 일 없는 분이라고 하면 가서 빌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이 필요한데 빌리러 가는데 그 사람이 빈털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사정 안 하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첫 번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게. 밥이 고마운 거는 어느 때 고마운 걸 알아요? 배고플 때. 그러지? 배고플 때. 이 손가락이 고마운 거는 언제 알아요? 요 고장 났을 때. 그잖아요. 고장 났을 때.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범부 중생은 모든 게 다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고장 나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고장 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돼. 그건 가르쳐 줘야 돼. 그죠?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지은이 첫 번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은혜를 갚는 길도 나오게 되는 갚는 길도. 먼저 그런데 은혜를 알고 받아야 돼요. 그죠? 부처님께 청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은 먼저 신심이 독실해야. 그지? 신심이 두껍고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한 원이 있어야. 소원이 있어야. 그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간절한.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그지? 그것도 잘 안 돼. 안 되니까 중생이지. 그래서 두 가지가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되는데 진심, 절원, 지은, 보은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갖췄으면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기도를 시작해. 그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목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 5가지 목표가 있어요. 주로. 5가지가.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지. 그죠? 근데 많은 불자들이 본인은 하고 싶은 일이 없대. 그래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불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부처님 전에 빌면 안 된다고 그러고 목표 같은 거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모든 성공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목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더만요. 근데 역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적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근데 그냥 달나라를 걸어서 가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지? 현실에서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에서 필요한 부분 그런 거 그 정하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일. 또 두 번째는 가고 싶은 곳이 있잖아요. 그죠? 여행 같은 거 가고 싶은 거. 그것도 목표가 되겠지. 세 번째는 되고 싶은 거. 그지? 되고 싶은 거. 네 번째는 갖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거. 5번째는 나누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도 목표를 정하세요. 기도 목표를. 참 좋지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이제 잘 정한단 말이에요. 정해가지고 그 목표에 맞게 이제 기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지요? 전제 조건도 이미 갖춰졌고 목표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목표를 어떻게 돼요? 목표는 정확하게 세워야 되지요. 정확하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비행기를 이륙을 시킨단 말이에요. 비행기 뜨는데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기름 닿는 데까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행기 한번 이륙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대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보다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훨씬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안 비싼 거 계산을 해드려야지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요 손가락 하나 자르면 10만 원 준다고 하면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만 원이 당장 내 무지막지하게 급하면 자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안 자를 걸 하지 후회한단 말이에요. 10만 원 받고 자르고 나면. 그지? 안 잘라요. 그러면 당신 1년만 살고 죽기로 하고서 1억 줄게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치요. 내 인생이 1억짜리
가진 건 없어도 1억짜리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지요? 1억, 10억 주고도 안 팔죠. 안 팔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은데 그게 소유권이 안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지가 아니란 얘기죠. 그지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멋지게 세우는 거예요. 멋지게. 여러분들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니까. 그래서 그 비싼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니까 목표를 멋지게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새벽 기도를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새벽에 2시간만 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성공과 행운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성공과 행운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전제 조건과 기도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정하세요.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적어가지고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일 그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염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염심. 신염, 그런데 신은 믿는 것이고 염은 기억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기도하기 전에, 독경하기 전에 3번 읽고, 다 끝나고 3번 읽고, 나는 왜 기도한다? 이것 때문에 기도한다. 이렇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가나 그 불행 끝 행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제 아는 불자 하나가요, 그 새벽 기도를 10년간 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그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쫄딱 망했대요. 근데 부모의 심정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면 일어나고 10년간을 하나같이 뭐 특별히 그분은 뭐 지장경을 읽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오로지 부처님 살려주세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냐면요. 돈 푸대 좀 되게 해주세요. 돈 푸대. 그래갖고 10년을 기도했는데 돈 푸대가 됐어요. 이 친구가 진짜 그 지금 200억대 부자가 돼갖고 잘 살아요. 200억대. 엄마의 기도. 그지요? 엄마의 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 친구만 되냐면, 아니, 다 된다. 여러분도 돼요. 근데 그 친구의 마음도 그 엄마의 기도가 정성이 통해가지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 어떻게 달라졌냐면, 전에는 무조건 남의 것도 내 것도 하는 게 그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부터 그 생각이 아니라, 나도 갖고 싶으면 남도 갖고 싶을 거야. 그래서 자꾸 후덕하게 덕을 베푸는 거예요. 부자 된 방법을 제가 또 물었잖아요. 물었더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그 종잣돈을 모았더라고요. 모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을 모으는 단계가 왔는데, 그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아니면 어떤 업체를 그 제조업하는 분이 이분한테 와가지고 물건 만들어갖고 이 물건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 얼마면 되냐. 그래서 480원은 주셔야 됩니다. 단가를. 그러면 이 친구는 53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잘 만들어가지고 오고 그 납기를 잘 맞춰라. 그러니까 480원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530원 주니까 얼마 좋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물건을 팔라고 만들어 놓고 좋은 물건만 팔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이 친구 찾아가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앉아가지고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돈 푸대가 돼가지고 200억대. 그러니까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200억 재산을 모아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위실력이에요. 위력에. 그래서 그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이 뭐 물론 나무 돌아갖고 달라고 안 해도 되면 관계가 없는데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꼭 부탁하는 게 있지. 혼자만 먹고 살면 나중에 그 다음에 오면 안 주시지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을 주위에 나눠주는 거예요. 재물은 쉽게 나눌 수가 없지만
체험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대대, 그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나누면 상대방도 가서 잘 되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저 친구도 소원 성취하면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닌가? 아니지요. 그죠? 다 잘 돼야 더 좋은 거예요. 잘 돼야. 그래서 그 돈 푸대가 된 아들도 되고 다 된단 말이지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해 이게 이제 진심 절원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은 보은 그건 아는 단계잖아요. 알았다. 그러니까 신해 이제 행 어떻게 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나오니까 그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옆에 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 그 뭐하러 해 힘들게 그냥 놀아 그러면은 또 그런 때는 또 그냥 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후딱딱 포기해. 그죠? 그러면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 그턱이에요. 그런 때는 과감하게 뿌리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옆집 아줌마는 인생에 실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기서 그 끊어야 돼요.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97%의 실패한 인간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전락이. 왜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지? 속담에 그러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쉬운 거예요. 불교가. 마음고생 안 하고 쉽게 어떻게 그 목표 달성을 해요. 그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난행 능행 해야 돼요. 난행 능행. 힘들거나 부대끼거나 말거나 밀어붙여. 그러잖아요. 밀어붙여.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실천하는 건 밀어붙이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지? 하나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지? 무조건. 두 번째는 무식하게. 남들이 하거나 말거나 미쳤다고 하거나 말거나 빠졌다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 관계없지. 내가 좋으면 되지. 내 인생 행복하고 내 인생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 뭐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법에는 아까 대기설법과 대중설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1대1 상담하는 것은 대기설법이에요. 응병여약,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26번에 걸쳐서 하는 중에서 이제 운명을 바꾸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려요. 운명은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면 4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격, 개성이지. 개성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 바꾸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습관. 이것도 타고난 거란 말이야. 습관. 세 번째는 태도. 외형 이런 거 다 타고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동. 이게 전부 다 운명이 우리 현상으로 나왔을 때 표현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금생에 가장 멋진 것은 부처님을 만난 것이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도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 불교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부처님께 매달리세요. 기도해서 여러분들 생활이 승승장구하게 되고 여러분들 주위 분들도 그걸 보고서 승승장구하게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처님께 그 은혜를 잘 갚는 거예요. 그게 지은 보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은혜 갚을 일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 갚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주위, 여러분들 친인척 또 이 사회에다가 그 은혜 갚는 거예요. 그게 지은 보은의 보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하고 앞으로 인생이 열반의 언덕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